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군대 가운데 귀신 잡는 해병대가 있어요. 아세요? 아시군요. 예. 근데 이 해병대는 귀신만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다 아시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 해병 천국가 제일. 아멘.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 군대 생활뿐만 아니라 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군대 정신이 군기의 그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근성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그 근성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근성.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는 소망이요, 또 그 줄기에서 나온 그 열매는 사랑이라고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근성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한 이 믿음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초신자일 때 저를 전도했던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교회 그 기존 성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인사말을 하더라.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승리하라는 말을 이렇게 저에게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6장 1절 1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해서 승리를 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세상에 죄와 함께 하느냐, 이 세상에 죄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이 세상의 그 권력과 힘과 돈과 함께해서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해서 승리를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함께 합하여 연합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마다 누구와 연결이 되었느냐를 묻습니다. 그분이 이슈가 되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검찰과 또 이것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국회, 입법기관과 또 그분의 그 유착 관계를 하나씩 그 양파 껍질 이렇게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내는 모습, 그 수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손으로 이 태양빛을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본질적인 죄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와 함께 승리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죄악과 그 모든 마귀 세력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와 은혜가 함께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죄와 은혜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느냐. 1절 4절 말씀하는데 1절 봅니다.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씀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이 죄와 은혜와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는 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칭의 교리를 오해를 하게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파들이 나오고 한 번 구원이면 끝이지 무슨 또 구원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율법의 기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감춰졌던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벗겨 깨닫게 하고
즉각도 해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죠.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로워진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죠. 사망의 화살은 죄의 그 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 있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죄의 그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죄의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한 방에 그냥 단칼에 그냥 말씀을 하죠. 2절,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어 말씀합니다. 죄와 또 이렇게 은혜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물과 기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죄에게 양보를 하거나 죄와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것과 또 타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만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굉장한 그 수월함이 있어요.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이 무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질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질만큼은 내 목숨과도 같이 지켜나가면서 이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문이 열려지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17세기 신학자 루퍼투스 멜리니우스라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가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갈등하는 것은 거의가 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서로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역지사지, 상대방의 생각을, 상대방의 눈의 높이를 이렇게 생각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질적으로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했던 십계명 같은 것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뭐 이렇게 흥정을 하듯이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적당히 물타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도 없고 또 적당히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성경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끊겼다, 단절이 됐다는 말씀이죠.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의 가지이신 성도가 가진 성도가 붙어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 그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그래서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 같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말씀은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산시체, 즉 말로 산송장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은 산시체지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씀은 죄악된 삶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를 이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요.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세례는 단순한 성례의식, 성례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요.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그 계기로 인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연합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된다. 죽어야 우리가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죽어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 고집, 내 지식, 내 상식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틈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세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죄악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 성장한 죄인인 우리의 그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것이죠. 그게 세례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성당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례전,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러한 그 성찬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정말 세부적인 연합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마시게 하셨다. 여기서 성령을 마시겠다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에 흐르는 강, 이 강을 성령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물을 마시듯이 성령을 마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함께 죽었던 우리는 죄의 종로로 했던 그 옛사람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죄의 종로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가 주는 그 의미를 부각시켜 줌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 죄와 함께 돌아서는, 죄와 함께 딱 하지 않고 딱 칼로 두부를 자르듯 그냥 딱 잘라서 죄와 함께 갈 수 없다. 딱 분리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어둡다가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와 은혜는 함께 한 솥에서 뭐 음식을 할 수도 없고 한 방에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거예요.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말씀하죠. 여기서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되어 온 그 옛사람이
예수도 함께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을 5절에서 9절은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은 특별히 이번 단락,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서큘라이트로 이렇게 쫙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합하여 함께 연합이라는 이 말씀을 9번씩 반복이나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갔더니 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갔더니 좀 누구는 잘해주고 나는 아는 척도 안 해. 이렇게 해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간직해서 한 번 믿으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여기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은 바늘과 실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바늘 귀에 실이 딱 끼어지는 상태. 그러면 어디를 찔러 넣어도 이렇게 다 허러진 옷도 다 꾸며서 안전하게 옷을 수선해서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연합된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비가 많이 왔다 갔대요. 제가 알기로 한 20일 가까이 이렇게 가을 추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딱 열어주셨다가 닫아놨다가 이제 어저께 하늘 열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고 바람도 쌀쌀하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고구마 하나 삶아 먹고 누워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오늘 핏값을 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하다하면서 영광을 드리고 있다. 이게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려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하죠. 얻었다.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씀하죠. 여기서 옛사람은 본질적으로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러면 새사람은 뭐냐? 죄의 종에서 돌아서서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는 사람이 새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퍼펙트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죄와 적당히 한 다리는 제 쪽에 한 다리는 또 위쪽에 이렇게 담가놓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으로 우물을 파도 한쪽을 파야 우물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양다리 거치지 말고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말씀의 길로 우리는 몰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 다 와야 돼요. 또 신하는 신하 다 와야 되죠. 아버지는 아버지 다 와야 되고 아들은 아들 다 와야 된단 말이 군군 신신 부부 자자예요. 이렇게 옛날 성품 그대로 사는 것은 옛사람이죠. 그러나 새사람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새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어떻게 굳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새 옷을 입고는 굳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새 옷을 입고 굳은 일을 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새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화의 삶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이 성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의 결단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되는 삶 속에서 거듭나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물가에 노는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죄에 오염되고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아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노란하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다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그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아주 모지리 같은 술주정뱅이가 그냥 술만 먹으면 아내를 패고 자식들을 후드로 패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는지 하여튼 교회에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 주정뱅이를 안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갔어 뭐 사람이 변하겠어 하면서 이제 막 유심히 자기들은 교회 안 가면서 이제 그 주정뱅이가 이제 교회 간다 하니까 이제 유심히 호기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주정뱅이 그 친구가 이제 주정뱅이에게 물어요. 야 친구야, 또 술 먹다가 또 고주망태 돼가지고 그 살다가 교회 갔더니 교회 목사가 뭘 가르치더냐라고 물었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뭔 소리는 잘 못 알아듣겠다 했단 말이죠. 그래? 그렇구나. 그 성경은 누가 썼다고 하대? 성경을 누가 썼다고 하더냐? 라고 목사가 뭘 누가 썼다냐고 물어봤냐. 뭐더니?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봐도 뭐 대답 하나 신통한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신통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답답하다 싶어서 야, 너 그럼 지금까지 교회 다녀갖고 뭘 배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막 정신이 바짝 돼요. 야, 친구야, 내가 옛날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지금은 교회 간 대로 술 생각이 안 나. 내가 옛날에는 그냥 퇴근하자마자 노름방으로 갔는데 지금은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내가 옛날에는 우리 자식들도 나를 피해서 술 도망갔는데 지금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밥을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 마누라도 내가 퇴근할 때만 딱 되면은 대문 앞에까지 나와서 나를 맞이한다는 거야. 이게 변화된 거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한 번에 죽었다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은 한 번에 끝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꼭
1년에 한 번씩 그 성막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백성들은 제를 질 때마다 희생제물, 또 뭐 비둘기나 또는 뭐 양이나 또는 막 제를 많이 지면 황소를 막 갖다가 막 제물로 바치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제물로 한 방에 이렇게 드려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제사는 구약의 그 모든 피제사를 끝냈다. 최종적인 제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단번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산 자, 여기 산 자라는 얘기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활이 주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부활이 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하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죄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 또 마귀도 따라서 등달아서 또 막 이렇게 굳히고 붙이고 막 먼저 막 툴툴거리고 또 막 마귀가 장난을 하면서 역사를 하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게 한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한다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는 못해요. 방해는 올지라도 주관은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떠한 죄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교회 어떤 제도냐, 교회 어떤 조직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몸에는 모든 지체가 다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감을 다 우리 몸에서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라는 얘기죠. 교회가. 그러므로 조금은 좀 다르더라 하더라도 한 교회, 한 가족으로 서로 품어주고 하나가 됨을 이렇게 지켜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요, 또 참된 교회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 되도록 서로가 힘을 써야 되고, 또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가 양보하고 또 져주고 이해를 하면서 사랑을 섬겨줘야 교회 내에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세워가고 굳건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질 또 비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도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밥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한 발 한 발 걸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